그러고 보니까는 오늘이 1월 24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올해 들어서 첫 번째 주일이네요. 1월 24일이나 됐는데 사실 이제 저희들이 오늘에야 이렇게 뭐 다는 아니지만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 오면서 두 가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 현장 예배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던 상태에서 그래도 이렇게 좀 제한적이나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이 들었고, 또한 오늘 날씨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깥 공기가 봄날 같은 날씨잖아요. 그래서 너무도 따뜻한 이 봄날에 저희들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아마 현장에 있는 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방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당연히요. 그래서 조금씩 현장 예배를 더욱더 이렇게 회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재판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청년들이니까 아마 없을 것이다. 아마 그 중에는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일단은 매우 좀 불안하고 두려운 것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반면에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이 기대되는 일로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이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두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판을 통해서 죄값을 받게 되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재판을 통해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그 재판들을 보면 뭐 요즘은 뭐 작년 올해 이어서 특히 뭐 여러분들 많이 들을 겁니다. 뭐 언론에서 뭐 검찰, 뭐 법원, 뭐 사법부 뭐 이런 얘기가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들리는 그런 시기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어떤 재판 결과에도 더 관심을 갖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재판들을 보면 어떤 경우는 잘못된 오판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전북 익산에 그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이라는 그 사건이 2000년에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꽤 유명한 그 사건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2017년에는 재심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져서 이제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이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이 이제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택시 기사가 흉기에 찔려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혐의가 있는 사람으로 이제 그 경찰에서 기소한 사람이 16세 남자였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16세 남자가 10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10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이제 출소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살인자가 진범이 따로 있다라는 제보죠. 그 제보가 들어와서 다시 수사를 한 거죠. 그리고 재심까지 거치고, 그래서 결국은 진범을 체포하게 된 거예요. 그 원래 잡혔던 그 16세 남자가 범인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범인으로 이렇게 오판을 받게 되고 10년 동안 만기 복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출소했는데, 그 이후에 진짜 범인이 잡혀서 15년의 형이 확정된 이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복역한 그 사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자기가 10년 동안 살인 그 사건에 누명을 쓰고
자기가 10년 동안 보육하면서 정말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판으로 인한 억울함들 많이 있겠죠. 이 지금 제가 말한 약촌 오거리 이 살인 사건보다 훨씬 더 억울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1995년 중국 그 허베이성에서요 20대 남자가 이제 살인범으로 몰려서 이 남자는 사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형을 당했는데 그 사형을 당한 이후에 10년이 지나서 진범이 또 잡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진범이 어떻게 잡혔냐면은 이 진범이 다른 범죄로 이렇게 잡혔어요. 중국은 공안이겠죠. 잡혔는데 자백을 하다가 이 범인이 내가 사실은 그 10년 전에 그 살인 사건도 사실은 내가 죄를 진 것이다. 이거 자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진범이 오판을 해서 다른 사람이 이제 사형으로 처형이 됐잖아요. 그 사람이 이미 사형돼서 죽었고 그 이후에 이제 진범이 밝혀진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오판으로 이제 사형당해서 죽었던 그 남자의 어머니가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했었죠. 우리 아들이 살인범이 아니다. 우리 아들이 살인범이 아니고 우리 아들이 물론 죄를 자백은 했는데 그 죄를 자백한 것은 그때 이제 그 중국 공안의 신문, 근데 신문 가운데 이제 아주 그 심한 고문을 했다는 거예요. 심한 고문을 해서 너무나 그 고문의 고통이 심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죄인이 아닌데 너무 고통이 심해서 허위 자백을 하고 결국은 이제 누명을 쓰고 사형까지 이제 당했는데 그 어머니의 말이 이제 맞았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미 사형을 당했으니까 이 세상에 이제 없고 그리고 이제 진범이 체포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죠. 이 세상에는 법관들이 최선을 다해서 재판하죠. 이 사회 엘리트 그룹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판사, 재판관들이라고 하면 아주 최상의 엘리트 그룹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재판을 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 재판에는 여러 실수도 있고 또 이제 오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으로 판명되기도 하고 또 이제 의인이 죄인으로 판명되는 그런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의로우시고 완벽하신 재판장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위로이고 큰 힘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재판은 완벽하게 죄인에게는 벌을 주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러한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편에서 다윗은 그에게 참으로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지금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도대체 어떠했으며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을 다윗이 어떻게 의지하고 고백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의 배경을 알 수 있는 표제를 조금 먼저 보시죠. 여러분들 성경에는 파란색으로 조금 작게 이렇게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 시가용이라는 것은 이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나옵니다. 히브리어 발음을 그대로 이제 우리말로 음역한 건데요.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가용이라는 히브리어를 그냥 소리나는 그대로 썼습니다. 이 말은 여기서 이게 이 시의 장르를 말해주는 그런 용어인데요. 어떤 장르인지는 히브리 학자들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시의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지금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장르를 말해주는 이 시가용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탄원시의 장르를 말하는 어떤 용어가 아닐까 학자들은 그렇게 많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또 베냐민인 구시라는 것도요, 이 시편 7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에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 베냐민인 구시.
구시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모르는 거죠. 이 베냐민인 구시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서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돼 있는데 베냐민인 구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편의 내용에 좀 이렇게 비추어 보니까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쫓기고 있어요. 도망하는 그런 처지에 고난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다윗이 학자들이 이제 추정할 때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닐 때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닌 거죠.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시기해서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다윗이 이제 장수로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이러자 사울이 이제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구시를 소개하는데 다른 거는 소개 안 하고 베냐민 사람 구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봐서 이렇게 추정하죠.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과 관련된 그런 베냐민 사람 구시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뭐 사울의 한 뭐 신하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뭐 추정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서 여호와께 드린 노래인데, 이 베냐민인 구시가 만약에 사울의 이제 신하라면 그 사울의 신하로서 지금 다윗에게 어떤 위협적인 말, 어떤 협박의 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면서 이러한 위협적인 말을 들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시가 아니겠는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신분이라는 것은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잡히면 죽는 상황입니다. 잡히면 죽는 상황. 그래서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지금 사울에게서 도망하면서 잡히면 죽게 되는 매우 이제 그런 긴박한 상황이죠. 우리가 누구로부터 도망한다라는 것은 뭐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든지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든지 그래서 이제 뭐 도망하는 거겠죠. 뭐 빛을 이제 빛이 있는데 떼먹고 뭐 도망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해를 끼치고 도망한다든지.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러한 어떤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거나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도망자의 신분이 된 매우 억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3절에 보면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이런 일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을 좀 먼저 이렇게 끌어당겨서 이제 얘기한 건데, 뒤에 나오는 그 이런 일이 이런 거죠.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대적에게 까닭 없이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나는 뭐 땅에 짓밟혀서 죽어도 좋고 모든 영광을 빼앗겨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런 일이 지금 없는데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이 매우 억울합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은 완벽하신 재판장이시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재판장이시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 재판하실 것이다. 나의 이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실수 없이 재판할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께 재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 요청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여기 이제 6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깨소서 이렇게 다윗이 먼저 얘기합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뭐 졸고 계시다, 주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시적인 표현이죠. 나를 위하여 깨소서, 이 말은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죽음의 위협을 지금 받으면서 도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오셔서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좀 하나님 좀 액션을 좀 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뭐 자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좀 빨리 하나님 여호와여 깨소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죠. 빨리 어떤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여호와께 심판하여 주십시오, 재판하여 주십시오, 대적을 심판하여 달라는 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와 성실함을 따라 심판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요, 심판의 의미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죠. 첫 번째는 재판입니다. 재판은 뭐 중립적인 거죠. 재판을 해서 누구를 이제 죄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의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첫 번째 의미는 재판이고, 두 번째 의미는 이제 매우 부정적인 거죠.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재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형벌을 준다, 너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뉘앙스가 너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뭐 그런 뉘앙스가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옳고 그른 것을 재판하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여기서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여기서 심판하소서는 당연히 어떤 의미겠습니까? 당연히 형벌이 아니죠. 나의 의와 성실을 따라서 나에게 벌을 주소서,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의 의와 성실을 따라서 재판하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을 기대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하나님께 재판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자신의 이러한 억울한 지금 고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재판이라는 것, 죄인에게는 매우 두려운 것이지만 의인에게는 기대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죄가 없이 억울한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재판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된 성도라면 하나님의 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재판을 기대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겠죠. 하나님의 재판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죄가 많다는 것이겠고, 하나님의 재판을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힘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재판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드렸듯이 무엇 때문이었냐? 바로 다윗에게 있는 의와 성실 때문에 다윗이 재판을 요청하고 재판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나를 재판하여 주소서. 사울과 나 사이에 하나님 재판하여 주소서라는 거죠. 다윗을 시기한 사울 왕이 다윗을 쫓는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부하였죠. 그리고 또 부하일 뿐만 아니라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죠. 사울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모략을 세우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참으로 의롭게 그리고 성실하게 대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을 의롭고 성실하게 대했는데 지금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그를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한치의 실수도 없는 완벽하신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 자신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자신을 재판하여 주셔서 이 억울한 상황으로부터 건져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재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임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이 완벽한 재판장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부터 13절에 보면 이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6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9절부터 좀 보시죠.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첫 번째요,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은 악인의 악을 끊으시는 재판장이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악이 끝없이 계속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그 악을 끊으시는 재판장이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악을 끊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의인을 세우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의인을 세우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악인의 악행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당할 때가 있다면, 성경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도 있죠. 끝까지 의롭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사울이 악하게 지금 다윗에게 대할 때 다윗은 사울에게 끝까지 의롭게 대했잖아요. 그럴 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악한 것에 대해서 의롭게 대할 때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 하시는 일, 결국은 의인을 세워주신다. 여러분이 의롭게 대할 때 여러분을 세워주신다. 물론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의롭게 대해야 하겠죠. 그렇지만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은 데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윗이 정말 그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윗이 사울에게 한 것, 정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때 때가 이르러서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9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죠. 참 맞는 속담이죠. 우리 사람 마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믿음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샅샅이 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이죠. 다윗이 성경에 보면 사울을 대할 때 이렇게 위선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정말 중심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자신의 상관이죠. 왕이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또 장인이고 자신의 어떤 그 이제 아버지인 거죠. 자신의 그 아내의 아버지 사울에게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가운데 위선으로 사울에게 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다윗이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 사울은 지금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내가 사울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대했던 것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는 위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나는 저 사람에게 정말 거칠애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정말 잘했는데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나의 그 마음을 잘 알아주지 않아서 조금 속상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는 분이다.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의 궁극적인 재판장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요, 의로운 재판장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사울이 다윗을 죽일 때 여러 번 죽이려고 시도했죠. 어느 때는 3,000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이제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도 이제 실패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안 잡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을 잡기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그 왕의 병력을 다 풀어가지고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윗이 참 안 잡혔어요. 다윗이 아주 용맹스러운 지략이 뛰어난 군인이라서 잘 피해서 안 잡혔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숨을 만한 곳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잘 숨어서 안 잡혔을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여 주셔서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윗을 잡지 못하게 일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사울의 칼과 화살을 모두 막아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원수의 칼날은 날카롭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죄에 대하여는 분노하시는 재판장이다라는 거예요. 11절 보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라고 얘기하고 나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에 대해서 분노하실까요?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서 의인을 핍박하는 악인의 악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의인에게 공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종 제 아내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좀 억울한 일도 있고 화가 나는 일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집에 들어오면 어느 날은 조금 저한테 이렇게 쉬지 않고 한참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당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좀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 정도로 얘기하면 제 아내가 되게 서운해합니다. 제 아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니 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지? 아니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맞장구 쳐주기를 원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는 제가 좀 약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면 좀 제 아내가 서운한 듯이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좀 말씀드린 건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악에 대해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악인의 악에 대해서는 분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은 결국은
악인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보응하시는 재판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니까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였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되는 거죠. 늦지 않은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칼을 가신다. 활을 당기는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사실은 결국 사울이 끝까지 이제 회개하지 않았죠.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는 곳에서 돌아서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길보아 산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아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다윗이 사울에게 대한 것은 마치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너무 잘 아는 사람처럼 대한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이렇게 말한 것을 안 것처럼 다윗은 끝까지 사울에게 이렇게 의롭게 성실하게 대했는데 결국 보응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악인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악인의 결말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만든 함정에 결국 자기가 빠지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재앙과 그의 포악이 자기 정수리, 자기 머리 꼭대기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의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지고 그리고 그의 포악이 결국은 자신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좀 쭉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정말 의롭게 대했고 성실하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는 그 사울의 위협, 다윗의 분노와 억울함은 정말 많이 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자신과 또 사울을 실수 없이 아주 의롭게 완벽하게 재판하실 의로우신 재판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많은 재판장들은 오판을 할 때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알아주시고 의롭게 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알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의와 성실을 알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 고백이 다윗에게는 큰 위로였고 소망이었습니다. 재판이라는 것 죄인에게는 두려운 것이지만 의인에게는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준이에게는 재판이 두려운 것이지만 억울함에 처한 사람에게는 재판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아까 우리가 8절에서 봤듯이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나를 재판하소서 이렇게 호소한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다윗은 목숨의 위협 가운데 억울하게 도망하는 그러한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시편 7편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의 결론, 다윗의 지금 결론,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지금 다윗은 자기는 잡히면 곧바로 죽는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 참으로 멋있는 다윗의 감사와 찬양입니다. 지금 다윗은 일이 너무나 잘 풀리고 지금 성공하고 지금 너무나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윗은 지금 걸리면은 죽임을 당하는 너무도 지금 억울함에 처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탄원의 시를 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의 의를 따라서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의를 따라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의를 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여호와의 의로우신 재판을 믿는다. 나는 여호와의 의로우신 재판을 의지한다.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정확하게 알아주시고 정확하게 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래서 감사한다. 그리고 찬양한다 라는 것입니다. 나의 억울함을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결국은 풀어주실 것이고 결국은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한다라는 거죠. 11절에서 다윗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대법원은 오판을 할 수가 있죠. 대법원 합의해서 지혜를 모아서 심판한다 할지라도 오판할 수 있지만 전지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는 오판이 없습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억울함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을 바라보시고 의와 성실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 삶에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의로우신 재판장, 완벽하신 재판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과 마찬가지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